환영합니다. 자, 목사님 이리 오세요. 예,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나 뵙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찬민 목사님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귀한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 뵈면서 참 많은 힘과 또 도전과 또 용기를 그렇게 얻었습니다. 이렇게 얻었고 이렇게 또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제가 결단하면서 왔습니다. 한 가지는 저의 목회의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동안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후회 없이 마음껏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좀 거칠어 보이고 약간 그렇게 보이지만 저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 공동체가 저희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도 50대 이제 중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뭐 그렇게 안 보인다고 그러시지만 5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남은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양주 명성교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은퇴하고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양주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바쳐서 그렇게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양주 명성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끼시는 보호하고 눈물 흘리시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보호해 오신 하나님 이 양주 명성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목사님의 눈물과 땀과 헌신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귀한 재단에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코로나와 또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야 힘들지만 저희들 어릴 때는 대나무 많이 보셨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약해 보이는 그 가느다란 대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강한 태풍에도 그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그렇게 높게 자랄 수 있는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그 대나무의 중간중간에 있는 마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는요 한 번 심으면 길게는 5년까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멈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치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런 기간을 반복하는 것이 대나무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5년 동안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시기에 생겨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대나무의 마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디는 겉으로 볼 때는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시간처럼 보이겠지만 길게는 무려 5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마디 때문에 대나무는 어떤 때는 10m, 더 높게는 20m, 30m까지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바로 이 마디의 힘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어쩌면 우리 기독교 복음의 최고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봤어요.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이 말씀 앞에서 고꾸라졌잖아요. 우리 기독교사에 가장 영향을 미친 분이 있다면 당연히 성 어거스틴을 들잖아요. 여러분, 어거스틴을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그렇게 성인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이방 종교에 빠져서 그 속에서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겪었고 세욕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어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까? 어느 날 그가 톨레에게 밖에서 아이들이 뛰노는데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톨레에게 들고 읽어라. 그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였어요. 자신의 삶을 정확히 비춰주는 그 로마서의 말씀 앞에서 그는 꼬꾸라졌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의 선봉장, 그럼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는요, 누구보다도 죄의 문제로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틴 루터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선행과 고행과 그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그 문제로 깊은 수렁에 빠져있던 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득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 그가 고꾸라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종교개혁의 선봉장에 서게 됐던 것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 깔뱅도 그렇고 칼바르트도 그렇고 신앙의 많은 위인들이 바로 이 로마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우리 인간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죄의 문제로 고민해 보신 분이라면, 씨름해 보신 분이라면 이 로마서는 그야말로 성령 안에서 참된 해방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 읽은 나머지 부분을 꼭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도 강력한 마디들이 생겨나게 되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음성을 모아서 합독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5장에서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주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왈가불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다른 말로는 구원을 받는 것,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유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것이죠.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또 다른 말로는 오늘 본문 전체의 키워드예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에이덴의 축복, 즉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적용해야 할 한 단어가 나오죠. 누리자라는 거예요. 누리자.
이 누리자의 원어가 에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코는 가지다, 소유하다, 획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have라고 하는 동사의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 에이레네는 세상이 말하는 화평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화평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희생을 통해서만 나오는 평화를 강조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평화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주님의 평화가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서신서를 쓸 때마다 바로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살롬, 에이레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살롬, 에이레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주어진 에이레네를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몰라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전하며 간증할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스데반의 죽음 아니었겠습니까? 심지어 자신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죽으면서도 그렇게 에이레네를 할 수 있을까? 그 죽음의 순간에도 뿜어져 나오는 그 에이레네의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은 봤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으로, 충격적으로 그의 가슴에 새겨졌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 뭐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변하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예요. 여러분, 장소도, 환경도, 고난도, 핍박도, 그 무엇도 이제는 그를 막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냥 에이레네를 즐기는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서신서의 키워드가 뭡니까? 그는 곳곳에서 감사와 기쁨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현실적인 삶은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감사와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이슬람에서도 사실 그거 흉내낸 거 아닙니까? 제가 사우디에 6년 넘게 있었지만 저희가 처음에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아살라무 알라이쿰. 그 말이 뭐예요? 알라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들이 흉내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사실은 타 종교는 두려움의 종교예요.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다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죠. 알라에게서 참 평안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모조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고 더 쇼맨십을 하고 그렇게 행함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가 더 요란하고 가짜가 더 화려한 법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가짜에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그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가장 인상 깊게 보는 것이 모나리자하고 다윗상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날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겠다고 줄을 지어서 몰려드는데 저도 얼떨결에 따라가서 봤지만 사실은 진짜를 보고서 별 감동을 받지를 못했어요. 물론 제가 문외한이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그냥 바깥에 있는 커다란 가짜들이 더 진짜같이 보이더라고요. 더 멋있어 보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놓은지 아시죠? 돈 있고 권세 있고 힘이 있으면 마치 평화를 가진 것처럼 만들어 놓았지요. 그것이 참 행복인 것처럼 꾸며 놓았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하나만 타도
돈이 최고인 것처럼 1등석을 만들어 놓고 고급 음식에 안락한 의자에 최상의 서비스. 마치 그것을 받는 동안은 내가 참된 행복을, 참된 평강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갑니까? 그때뿐이잖아요. 내 자신의 처지가 바뀌어 보세요. 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모조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는요, 변하지 않아요. 진짜는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그런 후패하는 겉사람에 치중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공부하냐고. 돈 많이 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부모님들이 그게 최고라고 가치관을 부추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도 그러니까 주일날 시험 공부한다고 교회 안 가도 그냥 오케이.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지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지금 점점 자라나서 우리 한국 사회의 주류가 돼가고 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죠. 어떤 세상이 올지 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극도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내가 1등이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축하해 줄 줄 몰라요. 배 아파하죠. 여러분, 이 ALN의 개념에는 중요한 뜻이 하나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안에 연합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부둥켜 앉는 것이 바로 이 ALN이에요.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죄인된 탕자가 그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돌이켜서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시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왜 내 말 안 듣더니 그 꼴 당했잖아. 못난 놈 같으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뭐하고 계시죠? 비판하고 계십니까? 정죄하고 계십니까? 그를 훈육하고 계십니까? 아니거든요. 그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모습이에요. 달려가잖아요. 그 달려가서 뭐 하십니까?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끌어안아요. 부둥켜 안는 거예요. 돌아가서 달려가서 그를 부둥켜 안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입을 맞추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ALN입니다. 이 연합이에요. 여러분, 이런 용서와 화해의 연합이 일어날 때만 세상은요, ALN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 부분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이 부분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우리 양주 명성교회가 바로 그런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입니다. 예, 2절 말씀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2절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단어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오직 은혜, 또 하나는 오직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예, 일평생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자꾸만 이단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단어를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것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결론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꼭 집에 가셔서 듣기도 하시고 또 읽기도 하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결론이기 때문이에요. 결론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지금 내가 괴롭고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 왜냐하면 오직 은혜로 선택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결국 오늘 성경이 무엇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놀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환난이에요. 고난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의 원어 들리시스는 고난과 아픔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이라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아픔들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 여러분, 그가 그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와 죽음은 한 걸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살얼음판 같은 삶을 살았으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과 고난이 찾아옵니까? 100세에 너무나 귀하게 얻은 아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독자 이삭. 그것도 낳자마자가 아니라 장성에서 청년이 된 그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과 고난이 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들고 산속 깊은 곳으로 오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들어갔어요. 근데 왜 하필 그때 천둥 번개가 쳐서 바위가 깨지고 그 깨진 바위들이 하필 왜 우리 위에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피하면 될 텐데 우리 일행 중에 한 명이 맞았어요.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됐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하나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스스로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고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고난 속에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라는 게 포커스가 있어요. 즐거워한다. 여기 즐거워하다의 원어 카우카우마이는 어떤 뜻이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으로 여긴다니까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역설적이잖아요. 아니,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잖아요.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온몸이 피멍이 들고 그리고 움직일 수 없도록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서 감옥에 던져집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속에서 뭐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들은 그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카우카우마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고난당하면 현실은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것을 부인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중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을 내려놓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바로 약할 때 강함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그 약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랑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얼마나 잘 버티는 사람인지 아냐고 그렇게 자신의 그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도움을 구할 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 환난에서 끝나지 않고 그 환난이,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인내라고 말하고 있죠. 인내를 만들어준다. 여러분, 인내가 뭐겠어요? 인내는 쉽게 얘기하면 잘 버팅기게 하는 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이 많이 번역한 것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The trouble gives us the power of waiting. 여러분, 인내가요, the power of waiting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강력한 더 파워 오브 웨이팅 하는 존재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 상황, 팩트라고 그러죠. 그것이 닥치면 버티는 것도 또 기다리는 것도 정말 어렵잖아요. 포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게 자살을 택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방법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서야죠.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의 때를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하고 기다릴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도움을 간구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이것이 인내예요. 인내라고 그러니까 뭐 돛 닦는 거 아닙니다. 무슨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저 그런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신과 합일돼서 나오는 그런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런 미신, 요가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나의 부족함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겁니다. 내 인간, 내 능력, 내 고집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바짝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런 인내가 만들어질 때 오늘 본문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또 다른 성품을 만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뭡니까? 연단이라고 말해요. 읽었지요? 연단. 여러분, 이 연단의 원어가 도키멘인데 이 도키멘은 시험에서 인정받는 자격, 어떤 품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표준세 번역이 잘 번역해 놨더라고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 여러분,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인격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과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품성의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경험적으로 묘사한 분이 누구죠? 욥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보면 감탄을 하죠. 욥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 그 인내가 만들어지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옛날 성경엔 정금, 개역개정에는 순금같이 나으리다.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순금.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십시다. 진짜 순금이 되세요. 이거 상당히 수준 높은 고백이거든요. 예, 그런 순금이 되는 과정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가 나오고 있죠. 순금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연단에서 끝나지 않죠. 그 연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에 소망.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자신의 희망사항이나 자신의 성취적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로또가 당첨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1000배가 오르고 그런 내 자신의 욕구와 성취를 달성되기를 말하는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그 연단된 인격이 점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예수님에게로 뿌리를 두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뿌리가 내리게 되는 거죠. 그 소망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우디에서 2-3시간가량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계속해서 붉은 모래 사막을 지나게 돼요. 참 모래가 어떻게 붉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붉은 모래 사막이에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 목사님도 모시고 우리 성도님도 모시고 그 땅을 한번 밟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2-3시간을 계속 몰고 가다 보면 참 희한하게도 그 붉은 모래 사막으로 생명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조그만 나무가 올라와 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저 나무가 저기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조그만 나무지만 그 나무가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 그 밑으로 오아시스를 찾아서 50m 더 깊이 있게 계속해서 뿌리에 뿌리를 내려서 그 오아시스로부터 오는 그 물을 통해서 생존력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뿌리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론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안 나오십니까? 우리 주 예수 뿐일세.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소망의 종착점이 어디라고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아픔, 환난, 이 모든 것들이 왜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던 모든 분들이 마지막에 누굴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의 삶의 절망이 예수님 때문에 다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얼마나 멋지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모든 것이, 환난도, 고통도, 아픔도, 기쁨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 선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망이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도 없지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가능해, 그런 자기 긍정, 그런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천국 가고 싶으시죠? 왜 천국을 소망하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천국이 소망인 유일한 이유는 그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이레네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맺어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받는 축복 기대하셨습니까?
이게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나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그런데 그것이 더 값진 이유는 대나무 마디가 그 세월의 고통 속에서 견딤 속에서 만들어지듯이 이 에이레네의 환난을 통하여 그것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속에서 더 버팅겨내는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인내는 우리의 품성과 성품을 더욱 단련된 인격, 즉 순금이 되게 해서 그동안 내가 의지하던 내 안에 있던 것들 하나하나 순금으로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는 오직 예수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망, 그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주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에이레네의 축복을 즐거워하며 누리며 사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어찌 저희가 잊으며 살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택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원치 않는 질병과 경제적인 고통과 또 아픔과 환난이 하나님 수시로 닥쳐오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두 손을 들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겸손하게 엎드릴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그 인내를 통하여 만들어주시는, 오직 주님으로만 가게 하시는 순금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